오늘은 그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있었는데요.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으로 있던 곳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이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나갈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출애굽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 놔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그 권능 많으신 분이 그 바로왕한테 뭐 너희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야 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또 내보내면 더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찌질해 보이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정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내보내려고 하시는데 그냥 또 한 방에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보내게 하셨어요. 피계 입학,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막 이렇게 쭉 이런 다양한 질병의 어떤 재앙들을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 지금 가셔가본 흑암이라고 그래서 이 해를 어둡게 하시고 마지막엔 어떤 그 재앙을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주 혹독한 재앙을 한 가지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장자를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자를 다 죽게 만들어서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 이 왕인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종까지 다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고 가축의 장자도 다 죽여버리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딱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시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마지막 재앙의 어떤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재앙과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저희들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느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루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이면 장자를 죽였다라는 거는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대표로 얘만 죽인 거야 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뭐 장자 뭐 차장 이런 게 뭐 드물고 요즘에 웬만하면 애들이 다 뭐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장자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약간 그게 저희 세대는 약한데 아마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장자, 큰아들 이 개념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장자한테는 몰빵 이런 어떤 마음이 있고 그 모든 그 재산에 모든 거는 다 장자 승계 막 이런 어떤 가정도 많았어요. 뭐 잘 해줘야 뭐 50% 장자 주고 나머지 50% 나눠가져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뭐 장자가 90%다 하는 거야. 뭐 조상 가문을 다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조상이 주신 건데 그 장자가 가져야지.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장자를 죽였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 시대는 다 죽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다 너희들 다 죽을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랍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생명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내가 만들었다. 니들 생명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창세기 딱 시작하시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남자 여자 만드시고 아담 하와 만드셔서 생명 나한테 있는 거야. 아멘. 라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 딱 이야기하시는데
유월절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어떤 생명에 대한 사건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거 기념해.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겠는데요. 이거 기념해. 당구장 표시, 별 표시. 매년 새겨놔. 너희들 생명 살려주는 분이야. 생명의 분이야. 라는 거를 딱 심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기념해. 기억해. 어떤 면에서 유월절 개념하고 이 부활절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안 두려워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뭐 다 죽는데 뭐 똑같이 죽죠. 너도 나도 다 죽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객기예요. 그리고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마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주셨으니까 아마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매님들에게는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애 낳는 게 뭐가 힘들어?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남편 사는 게 뭐가 힘들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남들 다 하는데 뭐 그까짓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 남자들한테는 돈 버는 게 뭐가 힘들어? 남들 다 버는데 각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은 뭐 남들 다 가는 건데 뭐. 가면 되지. 근데 그 안에 벌어진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남자분들 되게 보면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거 해야 되고. 여자분들도 제가 잘 모르지만 아이 낳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 낳아가지고 또 그 뒷바라지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10대 뭐 20대만 되면 그 애들 돌보는 거 다 졸업했다고 그러지만 요즘엔 30, 40대도 돌보고 요즘 어르신들이 애 한둘 낳는 바람에 애 또 낳아가지고 또 그 결혼해가지고 나면 그 또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 또 낳으면 또 애 봐주느냐고 또 그냥 뭐 난리 하고 요즘 안 봐줬으면 좋겠지만 또 안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 천국의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들 분명히 지옥에 형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서 혹독한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혹독한 분이에요. 혹독한 단호하고 분명하고 정말 죽이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정말 섬뜩한 그런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드러내시고 형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생명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앞에 그 여러 가지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재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의 우상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어떤 재앙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저번 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모세를 교육시킨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10번을 반복시키시면서 교육시킨 거예요. 너 가서 해봐, 돼. 너 가서 해봐, 돼. 너 가서 해봐, 돼. 너 가서 해봐, 돼. 그러면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생명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안 하는 것을 모세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사건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사건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모세의 신앙이 든든하게 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이 사건이 남의 사건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같이 들리면 안 됩니다. 내 사건이고 내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아,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일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분이 내 생명, 나 같은 사람의 생명도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메시지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해 주신다. 아멘.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총알이 빗발 치는데 살 놈은 살더라. 유교 사건인데 총알이 빗발 쳐가지고 총알이 배를 이렇게 관통했대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죄송한 얘기인데 안에 그게 내장이 밖으로 이렇게 나왔나. 내장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아픈 줄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막 집어넣으면서 동무 살려달라 뭐 이러는데 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고 데려가 봐야 뭐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금방 죽을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살 사람은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별하셨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 일은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런 표현 잘 하시죠.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되게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순리대로 가야 된다. 순리대로. 이 일은 어거지로 되는 거 아니다. 순리대로 가야 된다. 그냥 물 흐르듯이 되어지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뭔가 막 이렇게 내가 막 욕심을 부려갖고 뭔가 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물 흘러가듯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우측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내 속도하고 다르게 너무 빨리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느리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되어지도록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 2절하고 3절 보게 되면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은근 패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 평상시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어? 왜 남한테 그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 죽음 맞고 다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집 가가지고 애굽 사람한테 니네 갖고 있는 보물 은근패물 다 내놔 그랬더니 다 줬어.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다 줘버려. 말도 안 되는 거 같은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같은데 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 다 내놔. 좋은 거 다 내놔. 현찰 있으면 다 주고 그건 여러분 주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깨트려서 녹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변해서 위대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이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뭔가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쓰시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 네.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서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쓰십니다. 제가 뭐 건강에 그 택도 없는 얘기. 그냥 지혜로워져서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저희들이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 돈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물질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잖아요. 젊음, 열정, 어떤 좌충우돌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 도전정신, 열정, 어떤 노력 이런 걸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도전정신, 열정 이런 걸로 쓰임 받으시면 안 돼요. 나이 드시면 이제 지혜가 생기시고 연륜이 생기시니까 또 이게 시간이 많고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걸로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지혜,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은사와 달란트,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진 것으로 그 연세가 드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면 쓰임 받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물질로 쓰임 받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빚내서 뭘 하려고 하고 없는 지식을 뭔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젊었을 때는 있는 걸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젊음, 열정 이런 걸로 쓰임 받고 나아가려고 하고 나이 드시면 있는 걸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시면 있는 걸로 그냥 그걸로 쓰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쓰시고 만드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요번 주간에 제가 저번에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5박스나 준 부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냐면 목천교회라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저 천호동에 행복한 제자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는 내가 정신없을 테니까 안 가보고 4월달인가 5월달에 갔는데 제가 나중에 자리 잡고 좀 정신 뭐 이렇게 마음의 안정 찾을 때 내가 한번 놀러 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 갔다 오게 됐어요. 이번 주에 이제 갔다 와서 감사해서 헌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와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뭘 느끼게 됐냐면 그 강동구 쪽으로 이 친구가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그 막 시골이나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친구들하고 멀어지니까 웬만하면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 강동구 쪽에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주간에 또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도 돼, 그 교회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인도하심이잖아요.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끝에 보니까 임대 아파트는 못 들어가게 됐지만 그 일반 아파트로 이렇게 일반 주택으로 가게 되는데 돈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또 딱 마련돼가지고 잘 들어가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뭔가 일할 때 보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막 대기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생명도 믿고 따르고 너 삶과 인생도 주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고 가는 거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아멘. 그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믿고 갈 때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걸 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게 시간이 넉넉하게 많으면 그 시간 가지고 싸우는 거. 너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써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2시간씩 기도하는 거다. 3시간씩 기도하는 거다. 뭐 3시간씩 말씀 보는 거다. 4시간씩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전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분 전도하기도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말씀 보는 게 3시간, 4시간 보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분, 2분 보기도 어려워. 기도하는 게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떤 사람은 1분, 2분도 기도하기 어려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냥 나아가요. 나아가면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참 제가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간증을 들었냐면 이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 사모님이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그 이슬비 전도학교라는 그 편지로 이렇게 전도하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이슬비 전도학교 출신이시고 보니까는 그 사모님이 저희 아들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신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선배님이시고 그 선교사까지 나갔다 이렇게 오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훈련받은 이 사모님이셨어요. 이 사모님이셨는데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매일 그 3절씩 암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5절을 암송시켜요. 그 매일 3절씩 계속 성경 암송을 계속 이렇게 시켰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가 지혜가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지혜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뭘 기도했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와 후배와 동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셨대요. 그랬더니 중학교쯤 됐는데 이 선생님이 그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이 학생을 무슨 고등학교를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고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얘는 외고가 할래가 아니고 과학고를 갈래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를 보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과학고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과학고를 보내요. 과학고를 보내가지고 과학고에서도 열심히 암송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과학고 가면은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과외를 시킨대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무슨 과외를 받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과외 한 번 받은 적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학생이 전교 뭐 5등 내 들고 막 이런 어떤 한적을 거뒀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됐어요. 서울대 이제 공과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또 공부를 잘하고 또 말씀 암송을 잘 이렇게 해갖고 신앙운영을 잘 받았는데 교수님이 요번에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MIT 공대라고 미국의 아주 공대 유명한 공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사학위를 이렇게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하러 가면 요즘에 공대 박사학위는 돈을 받으면서 직장인 같이 이렇게 박사학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시죠. 나는 정말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사모하고 둘이 같이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시키고 이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고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암송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길이 열리고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중 이런 거 싫어하세요. 먼저 항상 우선순위 먼저 하시고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 건강 있으시면 건강 가지고 시간 있으시면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전도하시고 후손 위에 이렇게 중보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여러분의 일이 쉬운 거 아니다. 가벼운 거 아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 저희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 믿고 가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저희들 잘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